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142년 전 1882년 우리나라에 한 큰 군란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을 주축으로 한 구식 군대들이 중전 민비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일어났던 봉기였습니다. 일종의 군사 쿠데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나라마다 이 정권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국가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열 그리고 투쟁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해가 202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5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좀 더 평화가 무르 있고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갈까요? 점점 세상은 더 험악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은 서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비난과 봉기, 데모와 스트라이크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도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싸움과 패권과 걸기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계시록 7장에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이 전쟁과 싸움과 이 재앙을 상징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세상이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어서 아직은 여전히 컨트롤되고 있지만 이 바람을 놓는 순간 완전히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 그 순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조짐이 더 심화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더 신속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을 주석한 엘렌 와이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기별이 있고 지금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수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아직은 수월하지만 이제는 점점점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그 후에 나가사 그럽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어져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고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 성경 구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다시 게네사렛 호수로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워낙 그 당시에 당대에 유명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습니까?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영혼을 찾아가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혼을 찾아가지 않는 교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이 복음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지발로 찾아왔습니다. 지발로 찾아오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 도성을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가 앉아있던 나무 아래로 다가가셨고 삭개오의 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6시간을 걸어서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친히 찾아가다가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울산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라면 우리는 마땅히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하고 누군가를 접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찾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매주 안식일이면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가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스갯말이로 그렇게 해요. SDA, 우리 교회의 약자죠. SDA가 뭐냐? Sit down always. 항상 앉아있는. Sit down always가 아니고 이제 standing always.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5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죄인의 계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무도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소위 말하는 친일파죠. 여러분 보고 당신 친일파의 후손이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유대 사람들에게 세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더 기분 나쁜 그런 직업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누구하고 항상 패키지로 묶었냐 하면 창기하고 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 더 먼저 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필이면 창기하고 누구를 묶었어요? 세리하고 묶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재판관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세리입니다 하면 재판관이 뭐냐면 당신 내려가세요. 당신의 말은 그 누구도 무슨 말을 해도 뭐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들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교인은 몰라도 제자는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여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 그분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못할 어떤 신분도 계층도 계급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천시받는 왜 그 세리를 택했을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치하고 거리를 둡니까?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세력들은 공정과 정의를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로 외칠 뿐이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치 세력에 편성해서 이 편 저 편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치하고 거리를 둡니다. 물론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선거에도 참여하고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어떤 누구도 정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으로 친일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북주의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서로의 담, 차이, 모든 격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지고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태입니다. 레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태는 누군지 알겠습니까? 마태는 알지요.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애착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은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가여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족의 매국노여 백성의 착취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신은 돈이었고 그의 왕은 로마의 황제 시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창고를 채우고 사리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브나움의 세관에 앉아 민족의 고혈을 짜내던 세리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마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본명은 마태였습니다. 그는 원래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알페오가 그의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에 이 시대와 그 나라의 선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세상과 연합했고 자신의 존재와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병들었고 세상에서도 죄인이 되어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선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출생신분이 더럽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디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 위의 어린 아기 우리 주님보다 비천한 출생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척하면 삼척이요 아하면 신라의 달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얼마나 많은 모진 이야기와 소문이 떠돌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출생하신 예수님 출생할 때는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사관도 못 빌리고 어디에서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변변한 사관 하나 없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살던 곳도 자라난 곳도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름을 들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곳에 물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린 이 출생부터 성장 모든 과정까지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예수님은 학교도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이상한 출생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살던 곳도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지난날의 과거의 경력과 경험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선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좀 별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험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레위와 같은 우리를 이 세상의 저작거리에 아니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말이지요. 지금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에 불과하지만 한때 그는 여호와의 선물로 세상의 문을 열고 나온 마태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불러 그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까닭과 이유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부를 때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이나 벌고 이속이나 챙겨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너에게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자 하노라. 마태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오늘 2024년 여러분을 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침 그 고귀한 부르심에 마태의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는 그날 그 세관에서 튕기던 주판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후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관찰하면서 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책이 무슨 복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그가 만난 예수, 죄인이었던 그가 보고 듣고 발견한 복음을 기록한 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그의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의 인생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를 향하여 내가 그러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똑똑하게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가버나움 세간에서 뭔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움켜쥐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왕은 무엇이냐? 너의 우상은 무엇이냐? 너가 전정 기대하고 바라고 얻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돈이 신이며 가이사가 그의 왕이었는데 이제 그의 유일한 왕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요 아니 온 인류의 왕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순교하지요. 전승에 따르면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쫓은 후부터 그 어느 이름 없는 고도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날까지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마태복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주 복음, 이광열 복음, 고윤석 복음, 김원영 복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 사람의 관점은 다 달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가 보기에는 정말 부지런한 종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처럼 보였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친구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기록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동걸의 복음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저런 면이 있구나. 우리는 각자가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66권의 성경책에 올라가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는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마태는 뭘 버렸을까요? 주판을 버렸습니다. 세리들은 이걸 많이 해요. 요즘 같으면 뭘 할까요? 마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덕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신의 처지나 이해 덕실을 따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는 지금 당장의 고소득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직장을 관둔다면 내 가족은 누가 부양한단 말인가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될 것인가 하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직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분이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이 마태처럼 여러분의 선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늘 궁정을 버리고 길 떠나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거물에 고개가 가득 차고 옛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의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자아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듯이 즐겨 따라가게 된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당장 내 직업을 버리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명하시면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기꺼이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붙은 마태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에 물밀듯 넘쳐오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것에 집착하고 그 아까운 재산과 직업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연연해하고 계십니까?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벌어도 칙칙한 회색빛 하늘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 게네사렛 호수 물결이 그렇게 황홀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나움의 마태보다 그날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왜 엽니까? 기뻐야 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삶에 그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잃어버린 어떤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축제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만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여전히 터쳐나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기에 기록된 마태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조건들이
편만하게 있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잔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는 잔치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을 풀어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자신과 단둘만의 미래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숨깁니다. 맞습니까? 아이들도 진짜 훌륭한 이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지 자식에게만 가르치게 하지 그 사람을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도요. 뭐 하다가 보면 정말 이게 좋은데 이 빨리 소문이 안 나. 왜? 그걸 맛본 사람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어디 갔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당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게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소문을 안 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박짝박짝하면 귀찮으니까 자기들만 항상 맛있는 거 먹으려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소문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마태가 만난 이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마태처럼 우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에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 와서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대명사로 사용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과 종교적 위치에서 언제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의 잔치를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늘 딱딱하고 형식적인 의식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들은 가장 사회의 최고위층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잣대로 평가해서 어떤 사람들을 죄인 아닌 사람으로 부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꺼이 마태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는 이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세리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기억합시다. 아직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만일 그럴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그분의 제자를 삼으신 까닭도 우리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울산 가족들이시여, 여러분의 생애로 주님의 복음을 기록한 마태들이시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늘 잔치 인생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나 우리 인생의 잔치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참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또 다른 잔치로 이어지는 복되고 귀한 생애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